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헛기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식사 중에서 식당에서 기침하면은 갑자기 내가 죄인 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일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분일까? 아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극복하고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면 참 편한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믿는데 왜 저분들은 하나님을 쉽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 알려주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66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본다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며 불같은 강한 엄격함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내지는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야말로 징계하시는 그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40주야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샘물들이 솟아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서 한순간 몰살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를 그 가운데 사이에 두고 한순간 그들을 그야말로 물에 삼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경고 앞에서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때에 따라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런 따뜻하고 온유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 진짜일까를 종종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혼란스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일까? 정말 버럭 화를 내면서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도저히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며 품어주셨던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자신인 제가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 또한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피조물 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할 때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길을 찾게 됩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별 북극성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나의 집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었을 때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인생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느 길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인지, 어느 것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지만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인지 때에 따라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여러분은 그 방황하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로의 선택의 순간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방황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선택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선택이 아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바로 여러분의 앞에 주목할 수 있는 십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를 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있는 다양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선택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부흥케 하는 길이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감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누구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모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샘플로 할 뿐, 본인이 모를 뿐, 내 자신이 알지 못할 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주목하였으며 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 오늘 이 모세 또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던 그 시대적 상황은 당시에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성장하고 나니 애굽에 있는 왕 바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족보다 더 많은 사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는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한 가정에 하나 낳고 둘 낳았던 그것처럼.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잔인하게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딸을 제외한 아들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모세란 인물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죽음의 목전에서 그를 건지시어 안전한 곳에 보냈으니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에 있는 바로 그 왕궁이었던 것이죠. 그는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를 건져서 마침내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본인은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하나씩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미리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거를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도력, 많은 지식을,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대하여 능한 자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애굽이란 나라의 이제 왕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뜻하지 아니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낮추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40년의 기간은 어찌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다들 저를 걱정해 주셔서 연락합니다. 오히려 저는 거기가
더 안전한 곳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 연락하면서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몇 어른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 한 부부가 한국에서 그날 오신 분이에요. 옆에서 계속 기침합니다. 본인은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침하니까 다들 전부 다 돌았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식사하면서 서로 돌아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서 사실은 본인이 그런 폐렴도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상관없이 이 재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다 보면 재치기도 하고 또 그거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위기 또 근데 기침까지 콜록 하니까는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빠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60년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진자동차 코로나 택시가 생각났어요. 아, 요즘엔 신형이 나왔구나. 이 썰렁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택시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신형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있습니다. 전염률은 높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망률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사실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라고 따지지만 그거는 중국에 가서 따십시오. 아무튼 이런 질병,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필이면 또 이런 날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옵니다. 재난본부에서 뭐라고요?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재난본부. 특별히 공공에 모이는 장소에 참석하지 마시되 예배 장소 등등 가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문자가 들어오는 소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데 그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었었을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종말의 때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인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을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점검할 때가 아마 지금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고 있죠. 좌우로는 큰 절벽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진퇴양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사로잡아 표현하고 있냐면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아니 더 강력한 우리라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래도 요즘은 약이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바로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그건 도망갈 길은 좌우밖에 없는데 좌우 동안 큰 절벽으로 길이 막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장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이 손님이 없다고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면 다 아마 무지하게 많이들 걱정해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진퇴양난, 그야말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심히 두려워하다는 마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심히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미련한 삶을 선택하는 사례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외모로 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본다면 다윗보다는 분명히 출중한 왕의 조건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은 사실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수를 선택해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오고 있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함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운 마음을,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이 체포됐던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었기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동일한 홍해바다, 아니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누구나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실수를 연결되어진다고 있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든 어떤 환경 속에 살았을 때 저 역시도 두려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으로 생기는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인생의 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염려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선택은 시간이 지나보면 가장 나쁜 악수예요. 그럴 땐 선택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겠느냐? 애굽 땅에 있었어도 충분히 죽을 좋은 땅도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자신을 인도하였던, 자신을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내게 고난을 주시며 내 육신의 질병을 주며 내 인생의 좌절과 낙심으로 인하여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데려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행동의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결국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었을 때에 과연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무엇일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텐데,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선택해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문제 앞에 있었을 때에 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의 문제에 있었을 때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딱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고 있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암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삼키러 달려들 때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전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육체받는 고난과 핍박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잠시의 실패보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잠시 세상에서 즐기는 죄악의 즐거움이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메시지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삶의 엄청난 문제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또 두려워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려워요. 그래, 그럼 기도해 줄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막 기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괜찮죠? 근데 목사님 두려워요. 그냥 얼굴 확 핥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따르는 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두려움, 염려, 걱정은요, 지금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 그때 유자형 감이 이상하게 꼭 이렇게 손 드십시오 할 때는 꼭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아니 솔직하게 왜 거기 유민 신랑 손 들었니? 왜 코를 붙잡고 있어? 혹시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 그 얼굴에 손 가까이 올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어디가 있을까요? 아주대병원에 계세요. 그럼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그 마음속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것과 달리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일찍 마감하는, 정말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냐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미련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미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병이 들어온다면 그때 걱정해도 돼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미련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피해 전쟁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전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했습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일어날 것이다. 너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려요. 왜? 형편을 보니, 상황을 보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오고요,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갈이라는 여정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중동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지하면서 싸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의 영들에 대하여 물리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만히 서서 했더니 뭐 생각했더니 stop, 멈추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말로 범죄를 해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top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waiting, stop이란 말보다는 waiting이라는 말이 낫겠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려 하지 말고 그 일들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저는 이 사건을 모세가 실수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쯤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왜 부르시고 선택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비록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를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을 지키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불렀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소명, 그 사명을 알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실을 나갑니다. 왕궁 밖으로 동네를 나가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이냐?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지키라고, 보호해주라고, 도우라고 나를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분명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를 정말 많이 구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들을 전 수없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례들을 저는 지금 22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보면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칭찬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어떤 핍박을 당하면 그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신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지만은 사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본인이 그 스스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고 waiting, stop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을 때에 한밤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는 순간 곧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두려웠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 풍랑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풍랑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기대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풍랑 속에서도 기대, 기쁨,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실 때, 미련스럽게 보고 바라보며 갈 때에 하나님 마침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인생의 여러분의 홍해바다와 같은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가를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는 60년대 차량이니까 지금 뭐죠? 제네시스? 그래, 신종 제네시스 차 같은 게 그게 올란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려움 속에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올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홍해바다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생의 크고 엄청난 홍해바다와 같은 태풍이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스탑하자. 바라보자.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어려운 건 또 시간 지나 보면요, 이제 여름 날씨 따뜻하면 코로나는 뭐야? 라고 할 때가 또 와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맨 밑바닥 가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번에 만났던 분 중에서 아주 좋은 신실하신 집사님을 한 분 봤었어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자기가 직업을 가진 걸 생각해보니까 집에 20개가 넘더래요. 20개가 넘다는 건 어려서부터 별의별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도망치듯이 필리핀에 온 거예요. 라면 하나를 가지고 네 식구가 이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에 끓여면서 우리가 이거 먹고 죽자라고 맨 밑바닥까지 갔었대요. 그런 맨 밑바닥 간 가운데서 그분을 보니까 몸에 문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문신. 근데 그 문신을 다 벗겼더라고요. 이게 왜 벗겼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문신이 흉해가지고 자기가 다 벗긴 거예요. 참 그 자국은 남아 있더라고. 그때 자기가 마지막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따가로를 정말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부흥 통역해드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도 사업장을 굉장히 크게 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하나 가지고 4명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 그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끝에 자신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돌아보니 그것이 지금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시작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스톱,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율전의 신앙 공동체 위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2020년도에 더 풍성하게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